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명철이 두 번 나옵니다. 지혜로도 번역이 됩니다. 강조점은 어디로부터 오는 명철, 지혜냐 이에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과 지혜가 있고 원수마귀의 악한 지혜가 있고 인간 경험의 총량인 사람의 명철, 인간적 명철도 있습니다. 명철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너의 인생 좋아진다.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 미혹합니다. 하와는 미혹됩니다. 분별력, 명철, 지혜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뱀의 지혜를 간파할 지혜가 있어서 속지 않아야 하는데 하와에게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지를 시도해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에게 부모도 권면하고 친구도 권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의 지혜로 권면을 합니다. 친구는 자기 수준의 권면을 하죠. 객관적 상식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마귀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맞죠. 그게 안전이고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런데 인류 비극사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는다 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렇고 신약의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넣으니라가 그걸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대학생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화장실은 하나고 방은 두 개여서 이제 4명이 같이 있는 대학 기숙사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숙사 방에 그렇게 4명이 사는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세월 낭비 안 하는 그 3명과 또 놀고 유흥에 기울어져 있는 한 명의 학생을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심리학자들의 예측은 술 마시고 노는 한 명의 학생이 성실히 공부하는 3명에게 영향을 받아서 덜 놀고 공부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는 가설을 예상했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대요. 한 명의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 때문에 나머지 평상시 성실히 공부하던 학생들도 학업량이 줄고 유혹됐다는 거예요. 곧 유흥, 유혹, 미혹의 힘이 강합니다. 그렇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이 돼요. 그리고 선악과를 봅니다. 그때 본문에 명철로 번역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의 지혜가 본문의 명철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와는 지혜와 명철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혜로워질 줄 아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보다 더 인생 좋아지고 지혜로워질 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곧 내가 선악과를 먹고 망해봐야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는 존재가 돼야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죠. 지금보다 더 인생 좋아질 걸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곧 명철, 지혜로 번역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은 비극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마귀의 악한 지혜가 첫사람부터 속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사람에게는 sinful human nature,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불순종 또는 교만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죄로 이끌립니다. 자식 키워보면 알죠. 가르치지 않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은 본성상 쉽게 됩니다. 그 죄된 본성을 이길 힘이 사람 안에 없습니다. 첫사람부터 이기질 못했습니다. 인간의 인격, 의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곧 명철과 지혜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명철, 인간 경험의 총량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은 세상도 하는 말입니다. 윤리 도덕도 말하고 또 심청정 같은 문학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하는 신앙적인 부모 공경과 인간적 효심, 또 부모 사랑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에서와 야곱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잘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 잘하고 또 사랑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결혼의 문제로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옵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게 잘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합니다. 엄마에게 잘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잘못합니다. 에서도 야곱도 부모에게 잘하는 면이 있고 또 잘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쨌든 야곱은 신앙 안에 있고 에서는 당대의 불신자 이방민족으로 신앙 밖에 있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 외삼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만 어쨌든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어갑니다. 반면에 에서는 당대의 불신자 이방인이 됩니다. 에돔 족속 이두메인의 조상이 돼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으로 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때로 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을 이두메인이라고 말합니다. 에돔 족속의 또 다른 표현으로 헤롯 왕이 에서의 후손이 살던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일 수 있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게 됩니다. 그 효도도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효심도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시간, 공간, 물적,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를 요하죠. 그런데 명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이 있고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명철이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교회에 시간, 공간, 인적,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면 잘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지혜인 경영학과 행정으로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행정학 박사 교인, 경영학 교수, 교인이 교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 세상적 지혜로만 교회를 보면 그렇게 돼요. 바꿔 말하면 그 사람 좋습니다. 인격자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입니다. 성실, 근면,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성실, 근면, 인격이 그의 믿음을 가립니다. 교인들은 내면 세계의 믿음은 안 보이고 근면, 성실, 인격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 될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 판단, 성실함, 인격의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방해자가 됩니다. 선교로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같이 갑니다. 지금처럼 비교적 안전이 보장되고 여행의 수단도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게 아닌 때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강도의 위험이 있고 배를 타고 가면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둥둥 떠 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마가가 중간에 나 더 이상 못해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를 왜 갔냐? 인간적 호기심이나 또는 사람의 열심으로 갔을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판단이 아닌 인간적 판단을 합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또 힘들면 안 해, 못해가 돼요. 곧 고난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를 말합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까지 써가면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결국 갈라섭니다. 그 원인은 마가에게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바울과도 화해하는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때 교회의 큰 어려움을 마가가 불러옵니다. 강조점은 세상도 인간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철로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똑똑함, 지혜, 근면, 성실도 믿음 위에 서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다 귀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빠지면 사람의 덕입니다. 사람의 지혜고 그 사람의 의지의 절제이고 인류의 보편의 형제사랑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명철이 나오는데 명철도 신앙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자식 사랑도 부모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도 효심만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로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생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교인으로, 사명자로 옳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분별력, 판단력 주시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원수마귀의 유혹과 죄짓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의 자랑들 다 헛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 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성도들 나왔습니다. 이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